인해 전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6.25 때가 아니고 후손으로 태어났어도 이제 역사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인해 전술, 그러니까 sea wave tactic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아니면 human wave attack 뭐 이렇게도 쓴다고 해요. 인해 전술은 사람들로 이제 바다를 이룬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잘 아는 거는 이제 중공군이 6.25에 개입했던 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일사후퇴를 하기 전에 사실 이제 12월부터 이제 북진이 거의 다 완료돼가지고 거의 한반도를 다 되찾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중공군이 개입을 했는데 그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실 얼마나 참여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연합군이 한국을 위해서 참여했을 때 숫자가 3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당시에 30에서 33만 정도 됐는데 그 중공군이 처음에 들어올 때 18만 명이 들어오고 나중에 12만 명이 들어와서 30만 명이 일단 인해 전술에 참여해서 들어온 거예요.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가지고 70에서 80만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한 자들을 숫자를 이렇게 합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한 명이 2번 가도 그걸 2번 했다고 치는 거, 그렇게 이제 총 그 합산을 하는데 그렇게 합산해서 볼 때 거의 300만 명 가까이가 이제 투입이 됐다고 그래요. 중공군이 10배죠.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여기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때 주장했다가 혼났었죠.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인해 전술은 원래 중국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게 세계 전술사에 남아있는 원래 전술이에요.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때도 군인들을 그냥 일렬로 쫙 세워놓고 이렇게 총 하나 들고 그냥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저 앞에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죽어도 계속 밀고 가가지고 점령하는 이런 전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전술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저쪽 적군이 전열이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술을 펼치면은 아주 승산이 있는 이제 그런 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1세기에는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런 전술은 더 이상 저희가 배우지도 않았고 이거는 더 이상 배우면 안 된다고도 했고 다른 전술을 배웠습니다. 다르게 싸워야 된다고. 그게 이제 전술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제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는 이런 전술들이 상당히 이렇게 잘 활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인해 전술 여기 지금 사진이 이제 요 사진이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진짜 찍은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재현한 거예요. 중공군이 저기 저 끝에까지 전부 빨간 게 다 사람인데 그런 이제 이렇게 재현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찍을 수가 없죠. 어떻게 누가 찍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몰려오는 전술은 이제 그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 전술인데 왜 저걸 할까요? 저게 사실은 승산이 있고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요. 우리가 다 이겼는데 밀려 내려왔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계속 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 여기에는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그렇죠? 우리는 계속 포탄을 막 퍼부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래도 계속 살아나오니까 마치 사람이 부활해서 오는 것처럼 막 오니까요. 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겠지만 당사자들은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왜 그걸 하냐면 승산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 전술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어나가면은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10,000명이 죽고 20,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죽어도 이긴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50만 명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낭비 사람을 낭비하는 거예요. 삶을 낭비하는 이 낭비는 그만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술이 사용되어 왔고 효과를 거두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6.25 때 이 전술 때문에 다시 일사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일러주시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유독 이 레위기에는 제사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제사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게 기록이 돼 있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전자기기가 발달해서 머리로 기억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여기에 다 넣어놓고 있다가 이번에 초막절을 지키자 그러면 초막절 매뉴얼이 쭉 나와가지고 이게 딱 보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모세오경 기록되기 전에는 입으로 전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듣는 거예요. 머릿속에 눈만 뜨면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지고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손으로 쓰는 거 못지않게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아주 파워풀해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써야지 정확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화에 들어가면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전달되어 오는, 그래서 귀가 따갑게 들어갔던 그들의 머릿속에 아주 세밀한 이야기들을 막 하셨어요. 그 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 제사는 그냥 너희가 있는 것 중에 하나 갖고 와서 하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뭘 갖고 와라, 저걸 갖고 와라, 얼마 된 거 갖고 와라, 뭐 이런 거 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가루는 어떤 가루를 쓰고 어떻게 흔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읽으시면 여기에 아주 놀라운 낭비가 나타나요. 아주 놀라운 낭비.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1년에 얼마 정도 쉬나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렇게 쉬는 날이 쭉 나와요. 1년에 얼마 쉬는지. 1년에 얼마 정도 쉴 것 같으세요? 참고로 저희 한국은 17일 쉬어요. 뭐 설, 구정하고 신정, 그 다음에 추석하고 기타 뭐 3일절 쭉 있잖아요. 17일. 저희는 17일 쉬는 것도 많이 쉰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은요 38일 쉬어요. 38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달 넘게 쉬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는 게 이제 쉬어도 막 일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을 더해 보세요. 안식일 52일을 더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주일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쉬어요. 우린 주일에 안 쉬죠, 그렇게. 그렇죠? 그들은 완전히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완전히 쉬어요. 그러면 38일에다가 50일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90. 1년에 90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고 돈을 제일 많이 가진 민족이라고 정평이 나 있죠.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죽기 살기로 365일 일해도 이거에는 미치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쉬고 있는데, 정말 쉬는 거예요. 완전히 쉬고 있는데 우리하고 다르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요. 일단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이제 숫자를 말씀드린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정도는 이게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쉬어요. 3번을. 거기서 한 30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살만한 형편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이렇게 기경해야 되고 다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준비한 다음에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내용을 이렇게 따져보면요, 이분들에게는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방에 적이 있고 아직 안전한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리고 모세는 이제 좀 있으면 죽잖아요. 이거 쓰고 나서 죽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아직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하여튼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주 조목조목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어보면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쉬면은 이게 어떻게 먹고 살겠나 할 정도로 쉬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지금 23장 저희가 살펴봤던 안식일이 나왔고 처음에,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나왔죠. 지난주에 이제 50절이라고 제가 따로 불렀지만 오순절. 다 거기 쉬어요. 그냥 거기 그런 거 하나 딱 끼면 그냥 쫙 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쉬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쉬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다 살필 수 없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삼았는데요. 속죄일이라는 게 나와요. 26절에 32절에 속죄일 때도 또 한창 또 쉬게 되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지난 44절까지가 초막절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에까지예요. 이렇게 8일 동안 지키는 건데, 그걸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데 잠깐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쭉 나열한 것들, 아까 뭐 오순절이나 뭐 처음 열매, 초실절이나 아니면 안식일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속죄일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뭐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한번 해보죠. 이런 마음이 들겠죠.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41절.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라. 이게 7일 동안이라는 말은 실제로 7일이지만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보면 이게 8일이에요. 그래서 8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걸 꼭 7월에 지켜야 된다. 지금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10월에 지켜요. 지금 달력에는 10월, 당시에는 7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게 뭐냐면 초막에 들어가라. 이건 이제 사실은 텐트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텐트보다 훨씬 안 좋은 걸 초막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초막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숫곳이라는 것인데, 숫곳이라는 것은 성경의 장소 이름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관성을 갖고 숫곳이라고 해서 이 초막절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는 아니지만 일단 초막에 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41절 2절까지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 부분을 조금 더 읽어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 읽어드릴 때 37절만 읽고 바로 40절 넘어갔어요. 제가 프린팅이 좀 이렇게 어색하게 돼가지고요. 이제 제가 그 다음 부분을 이제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중군 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안식일에 어차피 쉬는 거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려고 할 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 말고 그거는 따로 하고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헌물 외에 원래 드리는 거 있죠. 원래 하는 거 말고 너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서원 예물 외에 너희 모든 낙헌 예물 외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재물, 돈 이런 문제로도 봐도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묶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 52번의 안식일 그거 놔두고 이렇게 하는, 그건 놔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다 놔두고 이걸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 괜히 섞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구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돼요. 계산을 하면 이제 8일을 딱 되면은, 그래서 7월 15일부터 지켜라. 8일 동안
제8일에도 안식한다니까 8일까지 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저희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 하나님 알고 안식일 52번만 철저하게 지켜도 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뭐 일주일에 한 번 금방 돌아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철저하게 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하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더 올려가지고 거의 90일을 이렇게 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의도가 4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낭비같이 보이는 이 일을 왜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초막절에 관련된 것이긴, 국한되는 것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모든 그 절기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뭡니까? 출애굽을 기억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려고. 출애굽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레위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지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이,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는 게 애굽이거든요. 출애굽. 그거 지난번 한번 아주 드라마처럼 들었거든요. 이 선조들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랍비가 오셔갖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말씀하셔서 내가 아주 귀담아 들어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또 이야기하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출애굽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찮게, 그러니까 밤으로,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 지금 비즈니스 하다가, 뭐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 막 하고 있다가 와야 돼요. 뭐 컴퓨터 뭐 하다가 다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가게 문 여는 건 둘째 치고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아니 그래도 전화기로 이렇게 뭐 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쉬게 하시는, 도대체 왜 이걸 하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완전 시간 낭비 아니에요? 노력의 낭비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람의 시간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출애굽을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65일에서 90일 정도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출애굽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시간의 틀은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을 저희가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한켠에 보면은, 아유, 그거 맨날 듣는 이야기 다 압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오늘 눈 뜨고 살아갈 때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은 알아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거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눈을 뜨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할 때,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너희가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시간들을 쉬게 하시면서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가운데 도대체 뭘 하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쉐어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다시 그때 그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만약에 비디오 같은 걸 본다면 그 시간대 맨날 끊이지 않는 그 비디오를 계속 보는 거예요. 출애굽이 바다가 갈라지는 비디오를 맨날 그거 보는 거예요. 모여갖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주를 통치하신다. 내 삶에 지금 이 문제, 내가 오늘 비즈니스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서 나 망하게 생겼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잔꾀 부리지 말고 거기서 깨짝깨짝 하지 말라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적으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유대인들 보면 돼요. 그냥 지금 유대인들 보면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들이 구원 받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대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은총의 측면에서 볼 때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죠. 그렇죠? 뭐 그것 때문이다.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그냥 바보처럼 맡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이거 내가 오늘 안 하면 나 죽습니다. 그냥 죽어라 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고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죽고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거 비즈니스 7일 동안 쉬는 거 이거 도저히 불가능. 아 무조건 쉬어. 쉬었을 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요. 세상에 나가서. 끄떡없습니다. 그냥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낭비를 하도록 하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저희가 여기서 이제 헤아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했던 것을 저희가 봐요. 제가 여기 앞에 적어드렸어요. 같이 읽으려고. 이 표현은 아마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많이 읽으셨어도.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인데요. 한번 여기 적혀 있는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사실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을 다 허비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바울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생명을 얻게 됐고 살았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 뒤로 이어가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기를 바울이 속된 말로 삥 뜯는다 이런 말 아시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돈 뜯어간다. 돈 뜯어가기로 했다. 돈 뜯어갔다 벌써.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죠. 미치겠죠. 사도 바울이 진짜 이거 인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초토화시켰겠죠. 그냥 이것들을 그냥 내가 다 그렇죠? 근데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쓰는 표현이 내가 있잖아. 내 이 인생을 다 너한테 허비했다 이렇게 써요. 이건 다 낭비하고 버려버렸으니까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 사용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썼다라는 의미로 허비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렇죠? 허비처럼 보이는.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처럼 뭔가 허비만 되고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딱 떠오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시간의 허비와 재물의 허비와 능력의 허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셨죠. 허비 속에 나타난 허비가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사실은 구약 속에 계속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허비는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허비가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허비였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허비를 하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세상에서 이 역사상, 이 인류 역사가 아닌 우주 역사상 가장 큰 낭비, 이 허비는, 낭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것은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떠하였건 간에 그래도 하나님 백성을 살렸잖아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렇죠? 세상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침뱉음 받고 발길질 맞고 채찍 맞고 결국 창에 찔려 돌아가시는 이 과정을 지나가셨다. 이거는 그냥 불쌍하다, 아프셨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처럼 큰 낭비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낭비를 하셨습니까? 이런 낭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낭비의 과정을 지나가셨어요. 그 낭비의 과정을 지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머릿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분명하게 봤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 자기 라이프를 다 허비하고 30년 이상 복음을 위해서 걸어왔던 시간들 있잖아요. 이 시간들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내가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내가 계속 평생 복음을 전해도 모자란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도 끄떡 없는 거예요. 야, 헛소리 하는 사람 다 불러내. 일단 잘라버리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분명 허비가 있고 낭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라이프를 다 낭비하듯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에 자기 삶 자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허비되고 낭비되고 다 버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예수님을 나눌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라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낭비는 정말 시간의 낭비 같은 이 낭비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 붙잡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이걸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시간의 낭비를 통해서 이 모든 재물을 낭비하는 거, 엄청난 재물을 갖다 드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고 싶었던 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런 허비를 요구하면서 은혜를 알려주시고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과정, 은혜의 방편을 삼아주신 것처럼 훗날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 낭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다 빠져 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 오셔서 본인의 그 생명을 낭비하듯이 말도 안 되게 버리시는 과정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요? 이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를 기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걸음을 미리 걸어갔던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에 전혀 거리낌 없이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이걸 저희가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저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 가져온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라고 할 때 저희가 그래서 그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을 바라볼 때 비로소 구원이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구원이 기억되고 감사가 되고 다시 무릎 꿇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자.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지만 또 나를 모함하는 일들이 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걸음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저것 때문에, 이 케이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거룩한 낭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달려가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맡겨드리고 내 모든 삶의 무게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묵묵히 걸어가자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향과 또 생각과 열정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저희들의 안에 분명하게 심겨지고 또 새록새록 샘솟듯 나오는
삶의 에너지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말씀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낭비의 절정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삶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롭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데까지, 더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데까지 저희가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